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러다 보면 정작 봐야 될 것을 놓치고 못 보고 실수합니다.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한 자매가 군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가 사막으로 배치를 받으면서 황량한 들판 그리고 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진짜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나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 싫어.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고 끔찍해. 나 혼자 집에 돌아갈래. 얼마 후에 친정 엄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아주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딸아, 두 사람이 철장에 갇혀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단다. 근데 한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있었고 한 사람은 하늘의 그 별들을 보고 있었단다. 친정엄마의 그 말의 의미를 이 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황량한 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사막에 선인장에 꽃이 피는데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선인장에 꽃 피는 거 보셨습니까? 참 예쁩니다. 그 선인장이 어찌 저런 꽃이 필 수 있는지 마치 미녀와 야수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 예쁘고 신기해서 그때부터 선인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인디언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의 언어와 풍습을 함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갈 때쯤에는 그녀가 선인장에 대한 책을 쓰고 그 인디언 부족에 대한 그 언어와 그 풍습에 대한 책을 쓰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황량한 사막만 볼 때는 매일매일 지루하고 내 인생이 피폐했는데 이 시선을 옮기니까 이제는 하루하루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재미있고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 주님의 시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 우리 이것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이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마다 치를 들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우리 민족을 식민지 삼아 괴롭히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으니 이것도 반역이지요. 그것도 같은 민족이면서 로마 편의 선이 더 미웠습니다. 그런 말 있죠.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이죠. 게다가 세금을 거둘 때는 인정사정도 없고 두 배의 세금을 붙여 떠들어가니 참 미워도 어찌 그리 미운지 눈에 가시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에
내 입장에서만 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시선에서 봅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 합니까? 아니면 나쁜 면만 보고 계십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을 고친다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졌다더라. 그 마음에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뭐도 작습니까? 키도 작지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중에 삭개오에 대한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어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참 흔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서 나그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길을 가는 나그네가 배고 고플 때 그 무화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우리 배 중에 돌배 있죠. 돌배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없습니다. 한 입 매우면 태 하고 뱉게 되죠. 무화과가 그렇습니다. 돌무화과가. 이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 자신이죠.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참 열매가 없는 거죠. 삭개오는 보여주는 삶은 화려합니다. 세리장에다가 세리장인이 그 옷은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버거운데 세 끼를 다 먹으면서 배부르게 사니 아마 얼굴의 그 빛깔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추측해 보겠는데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반겨준 사람 없고 친구야 나 속상한데 야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한번 하자 이렇게 속마음 틀어놓을 법도 없습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사람들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수근수근 하며 입방아 찢습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저지 아이고 저지. 예수님을 보려 했던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도 누구를 보셨습니까?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려 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 다가설 때 주님은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저 예수님과 눈인사만 끄뻑끄뻑한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식탁에 둘러 앉지 않았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동무인 사람들, 그들만 한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누구 대하듯 내 친구 대하듯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이리 말합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은 뭐였습니까? 저 죄인, 저 반역자, 저 눈의 가시.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찌 얘기합니까?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보기는 멀쩡한데 그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는 삭개오. 어느 누구에도 속마음을 내어놓고 말할 것이 없는 삭개오. 그런 삭개오의 그 자존감을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성도가 아니고 그 자존감을 끌어올려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자 삭개오가 그리 말하지요. 주여,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니 내 소유의 그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소금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돈주머니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돈주머니를 회개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 주인이 돈이 아니고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눈에는 삭개오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유 저 죄인이 아니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눈에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하시며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어쩌면 그 집 앞을 지나면서 아이고 때로는 침도 한번 탭하고 뱉을지도 모르죠.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들 때에 한 10,000번 정도의 실패를 했답니다. 만드는데 안 되고 만드는데 안 되고 그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에디슨은 실패를 할 때마다 그 실패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 실패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오늘 배운 거야. 다음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가 좌절이 아니라 또 다른 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은 내 인생에 넘지 못할 걸림돌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디딤돌이야 라고 말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뭐 하신다? 이루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두 인생이 있답니다. 하나는 네 때문이야 하는 탓하는 인생이 있고 당신 덕분이에요 하는 덕분의 인생이 있답니다. 때문의 인생, 덕분의 인생.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수종회라는 책에 보면 이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문에, 늘 당신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다 넘겨버립니다. 내 책임 아니고 누구 책임? 네 책임이에요. 늘 내 입장에서 보고 나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너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덕분에 라고 말하는 이들은 당신 덕분에 모든 상황을 포용하면서 다른 이들을 배려해주는. 그래서 때문에는 부정의 언어고 덕분에는 긍정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부정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긍정의 언어를 쓰면 긍정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늘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다고. 아버지 때문에 맨날 술 드시고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때문에 했던 그 큰 아들은
아버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기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를 말했는데 훗날 그는 변호사가 되어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살이 비치면 해살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림자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자만 보려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해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그 광경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내 아들, 딸들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성도를 보는 이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말이 바뀌겠지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럴 때 예수를 통해서 삭개오가 세워졌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듯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한상한 신령들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심령들이 세워질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기를 좀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때문에 인생을 살지 말고 단지 덕분에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고사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덕분에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